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인데요. 레위기 27장 34절. 구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모세 오경을 보고 있고 창세기
또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오늘은 레위기인데요. 자, 창세기에서는 이제 우리 요셉의 죽음에 관해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라는 것을 배웠고, 또 우리 출애굽기는 인도하심,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라는 것을 배웠고,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 레위기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는 모세 올경의 일부로서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모세 오경으로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죽음에 임박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규범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율법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그것들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모세 오경이 기록됐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유랑하던 아브라함의 족속이 있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억류되었던 노예 민족으로서 출애굽을 감행한 후에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민,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살아감에도 출발점이 한 세대에도 지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는 부행이 닥쳤기 때문이죠. 바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찬성하고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들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 하나에만 근거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기 위해 전쟁에 계실 목전에 둔 때가 이제 바로 이제 이 시기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한 시대의 종료와 새 시대에 맞이하면서 이제 제각각 남은 일생의 거의 모두를 목숨 건 전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내야 할 당대들의 백성들과 가나안 정착 이후 태어날 선민 역사를 영구히 이어갈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을 위하여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작성한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배경과 동기하에 기록된 모세 오경의 전반 양대 핵심은 선민 형성의 과정의 역사와 율법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야곱의 12아들에게 직접적인 기원을 둔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하여 지켜오신 내력,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 날아가게 되는 과정, 또 400년 억류,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감행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계속 주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시대 구속사 전개를 위한 특별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아래로는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장자 민족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수여하신 율법이 각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모세 오경의 1차적 수신자였던 출애굽 시대 및 가나안 정착 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 오경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 목사님 이거 바른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모세 오경 중 첫 번째 책인 레위기는 출애굽 제2년 1월 1월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인 정복에 나서기까지 대략 50일 사이에 그것도 제2년 2월 1일 실시되었던 인구조사 이전에 그러니까 단 한 달 사이에 있었던 각종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등의
율법 수호와 제사장 위임식, 취임식 및 제사장 제도 개시 초기의 몇몇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 사건의 기록은 극히 미미하고 레위기 전체는 거의 다 제사를 드리는 법, 정결에 관련 규례, 선결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및 그에 관한 촉구를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레위기는 흔히 율법서라고도 불리우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대부분이 율법 조항으로 구성된 유일한 책이 바로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에는 물론 도덕법이나 시민법에 관련된 조항도 일부 있으나 상당 부분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의식법 등 분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장부터 17장까지는 전적으로 의식법, 의식주에 관한 생활에 관한 법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실 구약 율법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또 특징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식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 형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와 같은 각종 의식법의 준수를 통해서 자칫 무의식적으로 흘러버리기 쉬운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고결하고 정의로운 자세를 그같이 매우 인상 깊은 상징적인 규례들을 통하여 더욱 강렬하게 각성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즉 어차피 하나님의 선민이 다른 민족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법과 시민법을 소유 또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 여타 분야의 율법들보다 절대 초월자로서 창조자 및 심판자 되시는 당신의 자신의 품성과 당신과 당신의 선민 사이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요청되는 덕목들과 자세들을 각종 의식법들을 통하여 더욱 철두철미하게 강조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약 율법에서는 이 같은 의식법을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이죠.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이제 출애굽한 시내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제 막 건립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또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의 기준을 보여주는 각종 율법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장과 10장은 각종 제사 규례와 제사장 위임 및 취임식 제사 집행 등에 관한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성막에서 집행될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제사 제도가 본격 개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보다 정확하게 또 표현하자면 제1장, 10장은 각각의 목적에 따른 5가지의 기본 제사 규례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사란 제사자가 자발적으로 또 몇몇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한 만남을 갖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1장과 7장은 이 같은 제사에 대하여
그 각각의 목적에 따른 제물의 종류와 제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5개의 기본 제사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각 5대 제사법의 규제를 자원제인 번제, 소제, 화목제의 경우는 그 제물별로, 그리고 의무제인 속죄제 및 속건제의 경우는 그 제사를 드릴 각 사람의 신분별로 그 기본 절차를 일단 설명한 후에 다시금 각 제사나 제사장의 임무와 각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이 차지할 제물의 몫을 중심으로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제8장과 10장은 이제 각종 제사 규례가 주어진 데 이어서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제사가 여타적으로 집행할 제사장 가문으로 임명된 바 아론 가문에서 제사장 위임식 및 취임식 기념제사의 집회를 통하여 제사의 업무를 실제로 개시하였음과 또 제사제도의 시행 초기의 몇몇 시행착오를 기록합니다. 이에 8장과 10장은 전반적으로 율법 조항들로 구성된 레위기에 소속된 유일한 사건 기사의 일부입니다. 다음 11장과 17장은 소위 정결법과 관련된 각종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장과 27장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규례 및 그에 대한 순종의 촉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1장과 10장의 제사법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절차적으로 또 규례였고 11장과 17장이 하나님과의 교제 기본 조건에 충족하기 위한 의식적 규례였다면 여기에 성결법은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실제적인 규례와 측면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레위기는 이처럼 엄정하고도 철두철미한 구정들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음을 강조하는 구절이 다른 성경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하다 또 명하다 라는 구절이 56회, 또 규례를 주는 구절이 21회, 또 규례를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역시 21회라고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피와 불로 얼룩진 두려운 각종 규례들을 엄정함과 또 철저함을 더욱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속죄제의 피의 요구는 결국 이 같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속죄의 희생을 신약시대에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골고다 십자가의 구속수단으로서 단번에 충족시키셨음을 우리는 신약 복음과 연결됨을 레위기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레위기의 두렵고 철저한 규정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속죄 사역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대한 것인지 증언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증폭시켜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레위기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구성 일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각종 법들이 있으며 아니 그 법들을 넘어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또 우리의 은혜를 기쁨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곁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구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고 싶었던 목사가 되셨는데 아빠는 행복하세요? 어느 날 제게 던진 큰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선지자 2명과 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대선지자이시고요. 제 큰아들이 소선지자입니다. 지난 세월 워낙 이 두 분들의 난데없는 질문과 던지시는 말들로 인해 많이 괴로웠어요. 제 현주소를 자꾸만 돌아보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갑자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니 겁이 나더군요. 어느새 청소년이 된 큰아들, 자신의 진로에 있어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기에 그런 질문을 했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었던 목사가 되고 나니 행복하냐라는 아들의 질문에 그럼이라고 바로 답은 했지만 제 안에서는 정말 행복하니라는 질문이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입학했던 신학교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원하지 않는 직변일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그 삶을 소망했었습니다. 서원했던 목회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행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 수학 공식이 이번에는 제 삶에서 성립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그렇게 가지고 싶으셨던 집이고 취업하고 싶으셨던 직장이셨고 간구하셨던 기도 제목들 몇 가지는 이루어지셨을 텐데 어느새 손에 쥐고 살아가고 계실 텐데 행복하신지. 성경은 행복의 열쇠를 소유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다고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 하고 집을 사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행복한 남편, 아내,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행복의 열쇠를 단 한 가지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의함에 있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란 한 집에 그저 같이 산다고 해서 성립되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성립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허름한 장소라 할지라도 단촐한 밥상이라 할지라도 왕이신 주님과 함께 있기에 왕의 집이 될 수 있고 왕의 밥상이 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그러한 인격적 관계를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란 상황이 좋으면 드려지고 환경이 어려우면 드려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내 사모하는 주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며